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혈교포사제 서다니엘 신부입니다. 오, 신부님 끝내지 않고 말씀 잘하셨어요. 열혈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요? 농담 어려워요. 네, 저는 백정현 안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게 어떻게 왜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했나요? 내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면 냉담자 친구들이 많아요. 네, 특히 얼바인시에 맞아요. 교회도 되게 많죠. 큰 되게 교회. 많아요. 네. 어마어마한 메가처치.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성당으로 초대하기 너무 애매한 거예요. 네. 어색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성당에도 나오면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그쵸. 되게 좋은 기회가 될 텐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신자분들한테 그런 힘을 실 수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할 준비됐습니다. 네, 와, 신부님. 자, 그럼 Just 1번. kidding. 네, 오케이. 1번. 네. 개신교는 개신교. 예배 중에 성체를 보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성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 듣기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그 예식은 하는데요. 아, 근데 이 성체라는 게 우리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생각하잖아요. 네, 이 복음 말씀 요한 복음 5장 6장 5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거든요. 네, 이게 진실로 내 몸과 피다. 네,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요. 이 은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모시면서 은총을 받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표징이면 그럼 예수님과 개인 이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그냥 직접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성부, 성령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진짜. 네, 이 자리에 계신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으로 대화를 나누면 달라요. 그쵸. 이게 묵상 기도라고요. 네, 전통적인 기도인데 하나님하고 편하게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정말 베프랑 이 약속을 잡아서 베프랑 뭐 카페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재밌게 대화를 나누듯이 근데 우리는 성당에 와서 네. 감실 앞에 예수님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저는 몰랐어요. 신부님이 그 30분 묵상기도 강조하신 이후부터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좀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신부님 그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느낌?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한 저한테도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꼭 뭐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하고 정말 친구처럼 네, 아무 거 시간을 대해서 같이 보내는 거, 맞아요. 네, 시간을 보내는 거. 뭐 성경을 보면 약간 예수님의 일기처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네. 나눈 거죠. 자, 신부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7개 성사가 있대요. 근데 그 7개 성사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7성사를 세웠다고 우리 믿습니다. 네, 그 성사를 보면 성사마다 이 볼 수 없는 은총을 볼 수 있는 표징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홍배를 성사로 올리셨어요. 그 이후로 이 홍배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표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제님들이 자매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을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고해성사. 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보면 신부님이 예수님 대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근데 예수님처럼 들어주시고 근데 사실 고해하는 분이 예수님한테 직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다 그런 권한을 주신다고 네.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후 불어요. 네, 진짜. 후! 근데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 그러면서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천국계에서도 용서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해요. 신자들이 그걸 믿으면서 신부님 앞에 되게 창피하지만 고백을 하면요 오. 완전히
이 가벼운 느낌. 성령께서 오, 와요. 진짜 몰랐어요. 저. Amazing. 어머. Amazing. It's so good. 한번 안 해보셨으면 you have to do it. 와, Game 진짜. changer. Over. Over 아니고 changer. It's a game changer. 진짜로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대제를 계속 짓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요새 젊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너무 쉽게 보니까 네. 이 시간 문제죠. 영상도 볼 수 야동. 있어요. 진짜로요. 요새 으. 8살 때부터 야동? 체험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It's so disgusting. 으. 근데 이게 정말 큰 병이에요.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걸 혼자서 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면 고해성사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채우면서 네.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지? 혼자서 하기 그쵸, 너무 너무 힘들죠. 어려워요. 맞아요. 무거워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성사의 은총을 채우면서 네네네. 조금씩 향상시키면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 뭐 여자들이 몸 관리 그래서 몸무게를 확 빼잖아요. 네. anorexia 그게 네. 뭐예요? 그런 병. 거식증. 거식증. 네, 음식 거부하는 So 거. sad. 아, 네, 근데 그건 알아요. 너무 슬퍼요. 아무튼 네, it could be a big problem. 아니면 교만이 많든가. 그렇죠? 그냥 이런 저런 대제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다 from the butt, 그 뿌리부터 네. 이렇게 다 잘할 수 잘라야죠. 있는 거. 근데 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채우면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하네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네. 차를 음. 한 번만 씻어요. 네? 차를 씻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자주 씻으세요? 자주 안 씻죠. 너무 더럽죠. 아니 자매님 진짜로요. 네, 진짜로. 어, 한 뭐 3주에 한 번? 그거 자주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저도 3주에 한 번. 네, 한 네. 3주 한 번. 3주, 네, 4주 정도? 네, 3, 4주에 한 네. 번. 네네네.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네. 차 너무 때가 더럽죠. 너무 네, 더럽죠. 그쵸? 네. 고해성사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하라고요. 네, 샤워시키는 것처럼 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주 안 하면 그러면 때가 점점 끼는군요. 더 그렇게 더러운 운전을 줄도 못해요. 모르면서 아. 그냥 운전하잖아요. 네. 윈dshield 와이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운전하잖아요. 네네네네. Not good. 중요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너무 좋거든요. 네. 네, 고해성사입니다. 항상 얘기는 해줘야지. 포인트는 7 성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 성사부터 시작해서 네. 세례 성사를 비롯해서 네. 서강대 또 첫 영성체 네. 그리고 견진 성사 음.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신자로서 이 영어로 it's called the sacraments of initiation. 오. initiation. 그래서 신자로 완료된 거예요. 우리가 첫 성소를 이 세 성사를 통해 네. 완료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제 삶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네. 하나님한테 가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 성사를 통해서요. 네. 이 병자 성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고백 성사가 있어요. 네. 병자 성사는 제 몸을 제 자신을 회복하는 그 기회가 있고요. 네. 근데 또 이 그런 병자 성사를 하면 그러면 또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5번째예요. 고해 성사. 네. 고해 성사는 내 영을 활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자비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5번째이고 네. 마지막 2가지는 제 둘째 성소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선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혼배 성사이나 아니면 사제 서품 이 2가지가 있는데 서품 성사죠. 그러니까 서품 성사예요. 서품 성사? 어떻게 말해요? 그건? I don't know. Sacred orders, holy orders. 이게 한국말로 성품 성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참 성사요. 성품 성사. 오 예스. Dang girl. 성품 성사. 성품 성사, let's go. 오 예. Oh yeah. 네. 그래서 신부님 이게 사실
개신교랑 카톨릭은 같은 종교였잖아요. 근데 16세기에 빠져나갔잖아요, 교회가. 네,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네. 개신교가 생기는 게 마틴 루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 혹시 아세요?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님이셨어요. 신부님이셨어요. 네,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아구스티노 수도원에 네. 계셨던 신부님이셨고, 네네네.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이 95 논문, 95 thesis를 그 수도원 대문에다가 붙인 붙였어요.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무슨 문제나 질문이 있었으면 벽에다가 항상 붙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신부님이 붙였을 때, 이 교황님께서 성 베드로가 실리카를 짓기 위해 이 돈이 indulgence, 필요했어요. 아니, 전대사. 네, 네. 전대사를 팔았어요. 판다고. 네. 네. 근데 뭐 많은 뭐 부자들이 이 전대사를 팔아서 천국으로 바로 가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스캔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네. 고해 성사를 보고 또 미사를 참여하면서 성체를 모셔야 돼요. 네. 그리고 주교님에 의해서 기도를 바쳐야 돼요. 이 요새 사람들이 성체를 그냥 쉽게 모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고해를 뭐 한 달 전 했고 그리고 뭐 대제 짓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냥 1시간 전 성체 모시기 전 1시간 전 단식을 하면 성체를 모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세기에는 그 전날부터 고해 성사를 해야 됐고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성체를 모실 때까지 단식을 해야 됐어요. 네. 그 물도 못 마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정말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대사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돈 내는 것도 물론 부자이면 그러면 이게 제가 진짜로 희생 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애매할 수 있지만 근데 보통 평신도이면 그러면 그런 희생을 하면서 돈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네. 음,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무조건 그 전대사를 돈으로만 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실천 안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막 맞아요. 이렇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있었겠죠. 네. 근데 사실 또 아세요? 그 95 논문을 보면요. 네. 마틴 루터 신부님은 성체를 되게 소중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성체를 함부로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성사도 존중하셨는데 나중에 교황님하고 완전히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성사들도 다 포기한 거예요. 세례 성사 말고는. 그쵸. 교황님을 완전히 적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완전히 반대하고 막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대로 네.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목사님, 우리 카톨릭은 다 같은 교리, 한 교리인데 교회는 다 목사님마다 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약간 위험한 거 아닐까, 신부님? 위험하죠.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회법이라고 이 법은 인간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을 존중하면서 따르거든요. 그게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법도 순서가 있거든요. 자연도 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을 보면 법이 있죠. 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법이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법도 그냥 한 단체, 한 교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존중해야 우리는 정말 한 공동체로서 네. 골고루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넘버 5. Number 5. 넘버 5. 카톨릭은요. 네, 성모님 믿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네. 성모님 숭배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 말씀해 주세요. 성모님에 대한 생각?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제일 친한 친구이라면 그 친구의 어머니, 그 친구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머니를 보고 이건 아니다.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건 그렇게 아니죠. 하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시민 저도 약간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시민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잖아요, 교회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존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은 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인정하죠. 네. 근데 우리가 약간 너무 오버하게 오버해서 믿는다. 예배한다. 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개신교 입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네, 기도로 하나님한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예배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때는 전례로 하나님한테 희생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한다는 뜻인데 네, 네,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은 기도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천사들, 대천사 그리고 성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네, 또 성인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보고 싶으면 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잘 울면서, 계십니까? 맞아, 울면서. 할아버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사서 가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쵸. 가서 막 말하는 거 그냥. 예. 근데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네. 근데 그러면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한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쵸, 네. 그쵸. 우리가 신으로서 믿는 게 아니고요. 네. 그쵸. 예. 근데 어머니를 사랑한 마음으로 액자도 가질 수 있고 상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거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의 액자 네. 벽에다가 붙이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네. 너무 쉽게 설명 잘 해주셨어요. 딱 와닿았어요, 지금. 네. 맞아요. 잘 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네.